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고난주간의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린 후에 토요일에는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침묵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숨을 거두신 뒤에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가서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 장례를 정성껏 치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자신의 무덤으로 쓰려고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내려져서 그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드러내어 말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동안에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것을 밝히 말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어 돌아가신 지금 그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모셔갈 수 있도록 용감하게 요청했습니다. 어쩌면 이 일로 공회원이라는 그 높은 지위와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명예와 권세를 잃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못다한 일을 어쩌면 돌아가신 후에 용기를 내서 했나 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당시는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은 죄인의 시신을 장례하겠다고 하면 당시 살기등등하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시신을 내어달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 공회원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이나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구세주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 아무도 두려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지 못할 때 이들은 당당히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루었습니다.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떠들썩하게 믿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라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남들이 두려워서 다 피할 때 이들은 당당히 가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어려울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진정한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약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예배를 꾸준히 드리며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신앙은 자랍니다. 반드시 자랍니다. 눈에 띄게 그 자라는 것이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은혜와 축복이 그렇게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쩌다가 우연히 교회에 다니게 된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앙은 꾸준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쑥쑥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때로는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가 제대로 내린 나무는 싹을 틔우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변변치 못한 신앙인 것 같이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찾아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면서 참된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한 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신앙이 더디 자란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내 마음 중심을 알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이제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무덤 속에 누워 계십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징벌로부터 구해 주소서. 오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구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를 때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만